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쭉 성공만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삶 속에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었고 고비들이 있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난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인생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바다도 보세요. 여름에 태풍이 안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태풍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막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깊은 막 높은 파도가 치면은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바다가 더 깨끗하게 새롭게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제 그 행정실에 어항이 하나 있거든요. 구피를 제가 4마리 키우는데 그 구피가 들어있는 어항을 춥다라는 핑계로 또 암컷이 배가 볼록해요. 혹시 언제 새끼를 낳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새끼를 낳았는데 내가 못 보고 물갈이를 해버리면 새끼가 그냥 물갈이 하면서 떠내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게으름을 부렸거든요. 한 2-3달 동안 물갈이를 안 해줬더니 막 수태가 끼고 이끼가 막 벽면에 달라붙고 물을 이렇게 보충시켜주면 가라앉아있는 부유물들이 막 올라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썰맞이 어항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건져내고 그 수초들을 다 건져내고 하니까 고기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수초들도 뿌리가 잘리고 뿌리가 뜯겨나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아마 호소했을 거예요. 근데 물갈이를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니까 물이 맑아졌어요. 탁한 물에 있던 구피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인사가 목사님 물 갈아줘서 고마워요. 수초들도 아유 깨끗한 물에 사니까 이렇게 좋은데 진짜 안 갈아주시고 물 갈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기 입장에서 수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 하루 굉장히 그 시간만큼은 불안했을 거예요.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우리 인생 좀 치는 거 아니야? 불안했을 텐데 제가 물갈이를 다 해주고 나니까 맑은 물에서 수초들이 물고기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참 보람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난의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보통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고 보통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끊임없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고난의 의미를 찾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단계, 2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안 되고 막 우리가 저주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복받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파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시는 창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복과 번영과 희망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분열의 세력이 떠나가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어느 날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이 머지않았다. 그러니 너는 죽음을 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좀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 동안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이 15년의 삶을 사는 동안 히스기야가 자녀를 낳았어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12살의 왕이 되었으니 15 빼기 12 하면 얼마예요?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된 3년째 되던 해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어머니는 누구냐? 헵시바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렸다. 재임 기간이 55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유대 14대 왕으로서 경건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게 열왕기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축복과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그 축복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아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버리셨어요. 내던져 주셨어요. 그러나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므낫세를 품에 안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또 므낫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느냐, 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 므낫세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느냐?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이라고 명명하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숨기는 행위를 우상숭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적용해서 한번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의 대의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다.
외도했다는 거죠. 부인도 남편 몰래 옛날 애인을 만나고 그 바람을 피웠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다른 한 형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존중해야 될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뭐냐? 우상 숭배, 죄악의 한 형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의 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단을 쌓아서 제사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 앞에 제사 지내고 그것들을 섬기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봐요. 거기에 보면은 므낫세는 자녀를 잡아서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7절과 8절에 보면은 므낫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우습게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아내요. 그 행위를 지금 누가 하느냐? 므낫세라고 하는 이 유대의 14번째 왕 히스기야 아들이 행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0절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한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뻥차 날려버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본문으로 택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봤는데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배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유다의 최고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동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스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백성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그 범죄를 조장한 그런 사람이 지금 므낫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되잖아요. 므낫세 자신도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므낫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실례로 르호보암도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돔과 림나의 반역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느냐 하면은 유다의 죄와 배반을 항상 기억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 기자가 역대상하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므낫세의 악이 뭐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며 섬기는 행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강요하면서 백성들도 그 죄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것이 죄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숭배하는 사상이 신앙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게 뭐예요? 만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신이 뭐예요? 물신,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집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재물을 얹어놓고 절하고 숭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 옆에 뭘 지금 만들어 놨어요? 돈신을 만들어 놨어요. 성공의 신을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과 권력, 돈을 가지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곧 뭐예요? 므낫세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녀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어김없이 자녀를 선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녀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가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아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뭐 타투, 점 이런 걸 요즘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고요.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늘의 운세 68년생 잔나비띠는 어떻게 뭐 이런 거 막 보면서 오늘 이건 조심해야 되겠네.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오늘은 남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난다고 하네. 아이고 오늘은 재물운이 있단다. 오늘은 복권을 하나 사볼까 이러면서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술들에 깊이 빠져있는 이런 형태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므낫세가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므낫세의 이런 악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므낫세는 멀리 떨어져 간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므낫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 결국 자기 자신도 비참한 운명,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잖아요. 왕권을 빼앗겨버렸잖아요. 일시적이지만 국민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위난에 처하고 한 가정이 한 개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는 이유가 있다.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을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울왕도 보세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따르는 척근들의 말을 더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들을 전부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아간왕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죄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보니 전리품들이 많은데 그 전리품들 중에 쓸만한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소도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소들보다는 훨씬 품종이 좋은 것 같아요. 살도 찌고 기름지고 덩치도 커요. 양들도 보니까 털이 더 뽀석뽀석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성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좋은 양들과 좋은 염소들과 좋은 소들은 죽이지 말고 구별해서 놔둬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려고. 그걸 하진 만큼 더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핑계를 백성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10가지 다 순종할 조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려 그것을 원하는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 숭배, 세상적인 가치관, 물씬, 명예욕, 자녀 아니면 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잘못되고의 모든 권세와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예배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므낫세가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편안히 그 길로 가려고 그래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찍이 떨어져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만들어 놓으니 자기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미련함보다 보이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므낫세를 버리셨느냐?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계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므낫세에게 뭘 주셨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더라. 회개의 기회. 그러니까 므낫세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붙잡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그의 인생이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므낫세가 뭐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간구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애걸하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 이게 뭐예요?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형통할 때는 고만고만하게 살 때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별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욥이 그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체험 가운데 나온 고백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터널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을 텐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내게 체험이 되더라. 이 고백이 욥기 42장 5절의 고백입니다. 지금 므낫세의 고백이 지금 여기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여호와를 이방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므낫세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진작에 빨리 이랬으면은 고통 당하지 않고 더 잘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관료들 임명하는 것, 관료들 날려버리는 것, 이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국정원에 내 말 한마디에 다 되는데,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았던 것처럼 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과 죄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런 걸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애를 둘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뭘 새로운 장난감이나 뭐 그 조립하는 거 사잖아요. 끼워 맞추는 거 그게 쉽진 않거든요. 연령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막 조립을 해서 뭐 끼워 맞추면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예요? 그 문방구나 이런 데 장난감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와서는 아니면 부모를 막 쫄르고 해서 그래서 뭐 하면은 해주겠다라고 해서 막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사고 부모가 마음을 열고 하나 사줬어요. 그러면 가지고 그 사주는 순간부터 그건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지 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조립하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지 거라고 지 혼자 한다는 거예요. 손대 이거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래서 애가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조립에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를 딱 지키면서 나갈 때 그게 완성되는 거지. 순서를 어기면서 뭘 한두 가지 빠뜨리게 되면 조립이 안 돼.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가 어떻게 해요? 이 엄마 아빠가 아까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거예요. 괜히 내 힘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비싸게 산 장난감 다 망가뜨렸는데 이러고 후회하는 걸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 이 므낫세도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내 나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 나는 안 하는 게 편한데 나는 하는 게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하라고 그래. 하나님 성가셔서 못 믿겠네. 그런 생각을 므낫세가 가지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뭐가 또 생성이 돼요? 죄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죠. 이 아저씨 왜 이래 살았어? 이 왕 이거 왜 이래 띵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국가는 태평성대 국군이 웅성하고 백성들은 잘 살 텐데 자기도 멋지게 살 텐데 왜 하나님 안 믿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골치 아픈가 모르겠어. 이 아저씨 띵하네. 이 왕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그 므낫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참 박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많이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 선생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 사법고시를 쳤는데 이상하게 고시 시험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과거 운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시험 도전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학교 선생이라도 해야지. 뭐 학교 선생님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똑똑한 분들이 가는. 이 사람 생각에 서울대 법대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 판검사는 못 되고 선생 해야 되니. 그래서 선생이나 해야지. 그래서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근데 자기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이놈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고 오면 한 문제, 두 문제를 틀려. 95점을 맞거나 98점을 맞거나 이렇게 오는. 그러면 아빠가 열받는 거예요. 이 자식들 공부를 이따고 해라. 이거 뭐 앞으로 뭐 되겠네. 저는 90점만 먹어도 잘했다고 박수 치고 싶은데 95점, 98점을 먹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들에게 화를 내고 공부 안 한다고 집중력이 공부 안 한다고 매를 들어서 애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들이 4명, 5명 왔는데 엄마 아빠는 한 문제 틀려도 두 문제 틀려도 안 때리니까 감사하세요. 이 집은 막 때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을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다 별점 올백 맞았는데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95점, 98점을 먹고 왔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주방에서 뭐 딸그락 일하고 있는 마누라를 힐끗 쳐다보면서 이게 전부 다 너 엄마 닮았어. 너 엄마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화여대밖에 못 나왔잖아. 응? 내가 닮았으면 다 100점 먹을 건데 너 엄마 닮아가지고 95점, 98점밖에 못 나왔잖아. 아이고 저놈의 여자를 내가 안 만났어야 되는데 저 여자 만나가 얘들까지도 고생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두들두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 끼가 안 차고 한 번, 두 번에 시험만 치고 오면은 막 이런 사단들이 일어나니까 부인이 참담을 해가지고 주방에서 막 설거지하는 막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와장창장 소리가 났겠죠. 야 이놈의 인간아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니는 그래 잘나서 선생님에게 못하나 선생? 그래 잘났으면 너도 판검사 시험 쳐가지고 학교가 떵떵거리고 살지. 내 같은 부인 안 만나고 그러지. 뭐 잘났다고 지랄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부인이 막 폭발을 해. 여태까지는 막 당하고 살았는데 그 당하는 것 때문에 막 가슴에 화병이 생겨. 화병이. 참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뭘 이게 좀 발산해야 돼. 화가 나면은 화가 났다는 걸 막 표출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도 지금 참아야 되니까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참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화가 막 생기고 이 화를 막 뿜어내야 되잖아요. 땅도 보세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지하에서 마그마가 막 버글버글 끓으면 지표면에 약한 데를 뚫고 확 치고나면 그게 뭐예요? 화산 폭발. 땅도 폭발하는데 이런 사람은 폭발을 못하니까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이게 화병이 돼가지고 이게 막 변이 된 거야. 그런데 막 남편이 그러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막 붙어버려요. 화병이 치료가 확 돼. 이야, 이 카타르시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네들 집에 가 남편이 자꾸 헛소리하고 폭발시켜버려요. 참아가지고 뜰 데가 한 대도 없다니까. 터져버려야 돼. 그래 속이 시원하네. 화병 안 나요. 그래서 막 화병이 확 나고. 아이 남편이 부인이 갑자기 이러니까 충격을 받아. 이놈의 여자가 여태까지는 맨날 그래도 고문고문 잘 듣고 있더니 오늘 뭘 잘못 잡사한다.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부인이 막 그러는 모습을 처음 보고 놀래가지고 이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아이들이 95점 먹고 98점 먹어도 매를 들고 때리고 막 혼내질 않고 열심히 공부해.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이번에 틀린 문제 다음에 나와서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서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자상한 아빠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좀 하고 좀 살면 뭐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성공하고 잘 살면 뭐 하는 거예요? 목에 힘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 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딱 달라져요. 말의 내용이 그만해진다는 거예요. 폼이 달라져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 모습, 본성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잘 돼도 성공해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고 뭐 좀 잘 나가는 청춘이라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므낫세처럼 내가 왕인데 그럴 때 실패했잖아요. 왕에서 끄집어 내려와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생할 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유다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더라. 무엇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다,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일이 잘 안 풀려?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정금같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고난에 숨겨진 의도가 지금 내게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시각장애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집 짓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 짓기라고 EBS 방송에 보면 나오는데 그 1년씩 2년씩 이렇게 집 짓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집 짓는데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교회를 하나, 시각장애이면서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또 일반 교인들을 위한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기도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공사가 보통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막 혈압이 180, 200까지 막 뻗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포기해버리고 다른 목사님한테 교회 그냥 넘겨버리고 나는 그냥 좀 외국에 나가든지 좀 조용한 데서 믿음 생활하고 좀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할까, 그런 유혹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조금 쉬자, 일단 조금 쉬고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남해안 바닷가에 휴양을 하면서 아침에 바닷가에 여름 나가서 아침 산보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애들인가 애들이 한 10여 명이 나와가지고 애들끼리 놀고 있더라. 놀면서 뭘 하고 노느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 알아요? 네. 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애들이 놀 때 이거 하는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 시각장애우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생각이 뚜꾸비한테도 헌집 주고 새집 달라고 애들이 저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공사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사 완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대를 왜 강력하게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깨닫고는 휴가 갔다가 바로 보따리 사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5층짜리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게 서울 방배동에 있는 세빛 맹인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나? 하나님 이런 거 할 수 있겠나? 못하긴 뭘 못해요. 창세기 1장을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자꾸 내 수준에서 이거는 할 수 있겠나? 이거는 어려워서 안 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해봐야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전에는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이방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해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하나님은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빚어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이라고 명령을 하니 그것이 신처럼 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셨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잖아요. 전쟁을 했어요.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졌어요.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인 다곤이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한쪽 비퉁이에 던져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라는 사건을 목격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 부러지더라. 넘어져 깨뜨려져 있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언약궤를 빼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다시금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세요. 13절 끝부분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가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시 실패했더라, 혹시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